2월달 큐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2월달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실습을 좀 우리가 간략하나마 좀 이렇게 샘플로 보이면서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복론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또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성경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를 인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습관을 쫓아 행동하신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습관을 쫓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전에 출입하셨다 그랬어요. 예배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행동하는 이 신앙은 오늘 우리들의 아주 기본이 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오늘 본문도 이제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도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빨리빨리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감동 속에 1600년 동안 구약에서는 1500, 신약에서는 100년 40여 명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다양한 나라들에서 지역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이렇게 또렷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는 거고, 또 왜 예수님을 보이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보이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이렇게 감화감동하셔서, 성령의 영감이라고 그러고 빛이 비추는 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기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되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성령님,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는 것을 딱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박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나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요? 위의 진리거든요. 하늘의 지혜거든요. 땅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기록하게 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기 나온 것처럼 교훈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뼈가 어그러져 있으면 그 뼈라도 이렇게 맞추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이렇게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대요. 온전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게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한 거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한 건 잘 아시겠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받아서 말하는데, 아이가 엄마의 편지를,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외할머니에게 편지 보내는 식이 아니라, 애야 받아 적어라,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할머니 안녕,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축자 영감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유기적 영감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님이 깨달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도 40여 명이 다 달라요. 표현이 다르고, 근데 그 표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모자람이 없어요. 다 모자람이 없어요. 다 모아놓으면은 하나의 완벽한 계시가 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담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정말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만 아담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에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고 완제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 딱 구약의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담과 다윗보다도 더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인에 의해서 태어난 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요한인데, 신약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탁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사를 풀면 안 되는구나, 내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성경을 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이 밝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야 돼, 성경을 딱 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살아 역사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백일하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쓰면은 내 죄가 보여요. 내 허물이 보여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어둠이 보여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그때 내 모습을 100%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딱 쓰면은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 돼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게 뭐예요? 다 드러나요.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는지, 말씀을 딱 보면 영혼의 거울이 돼가지고 내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생각과 뜻이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백일하에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숨긴 죄악뿐만이 아니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은 한 번도 회개해 보지 않았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회개를 안 해가지고 열쇠꾸러미가 녹이 슬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서면은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들, 근본적인 그러한 죄악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죄악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저는 기도 제목이 많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않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위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훨씬 빨라요. 예.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자꾸 위로를 받으면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데서 중요할 것이 뭐냐면 지속적인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도 밥을 지속적으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간을 정하고 본문에 따라, 그래서 큐티 교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을 따라 묵상하되 2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친밀함과 순종을 목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네. 단지 그걸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순종을 목적으로 순종하고자 묵상을 해야 돼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부분은 소그룹 안에서 나눔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또 소그룹 안에서 나눔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요한일서 1장 3, 4절에 얘기했거든요.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존립 목적이 뭐냐면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따라 교제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신앙생활 끝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듯이 성도들끼리 말씀을 따라 교제를 해야, 그래야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인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4번 다음 페이지 보면 말씀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할 정도로 빨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시편 1편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동사 주의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유익을 받냐면은 율법을 묵상한 묵상. 여기 율법, 우리가 말한 율법이라는 것보다도 구약에 있는 말씀, 토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유익이 있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동사를 잘 보세요. 따라가다, 서다, 앉다예요. 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는 그 자들에 대한 총칭을 나눠서 놨던 얘기예요. 그러나 다 같은 불신자를 말해요. 예.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옛사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따라가요. 분별이 돼요. 원래 죄를 지으려면 따라가거든요. 따라갔다가 그 앞에 서요. 내가 이걸 질까 말까. 애다 모르겠다 확 지면 뭐예요? 앉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고 서고 앉다가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분별이 돼요. 그 앞에서 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돼요. 앉지 않게 돼요. 그래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커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새 사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묵상함으로 그 즐거움 우리들이 빨리 맛봐야 돼요. 빨리 맛봐야 돼요. 요거 즐겁다는 걸 알아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요. 근데 이거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게 묵상하는 게 고역이 돼요. 특히 인도자들은 그게 숙제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숙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말씀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지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반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35절, 119편 35절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묵상하면 이 묵상의 결과가 이 따라오는 열매가 8가지가 나와요. 뭐 100가지도 더 되겠죠. 근데 우리 간략하게 우리 8가지만 잠깐 우리 눈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묵상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길어 먹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위로가 와요. 소망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대면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구원의 우물물을 퍼담는 것과 똑같아요. 시편 84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묵상하면 생수롭게 해준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가시밭에 백합 받듯이 열매를 맺는데 3절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아스팔트 길만 간다는 게 아니라 가시밭 속에서도 백합화를 핀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사면 초가에서도 갈 바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그런 형통케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준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보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6개로 나눴어요.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으세요. 주의 말씀이 어떤 거냐?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영혼이 소생케 된다. 왜? 완전하니까. 제가 왜까지 읽을게요. 두 번째, 지혜롭게 한다. 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왜? 눈을 밝게 한다. 왜? 경외하게 한다. 왜? 여기 왜가 아니라 의롭게 한다. 왜? 뭐가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6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먼저 보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신앙 핵심 기초로서 영적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게 돼요. 영의 생명을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요. 왜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떠나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범사가에 강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뿌리가 없는 신앙에서 무엇이 나겠어요? 묵상은 뿌리와 같거든요. 나무의 뿌리와 같거든요.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가 마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신앙은 결국 형식 종교가 되고 내 주변도 변질시키는 누룩,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째 보면은 마음의 확신과 평화와 확신을 주는데요. 시편 119편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무리 추워도 난방만 되면 살잖아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함이 이길 수 있어요. 6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자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은혜나 뭐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점점 커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9편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점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아주 정말 갈급함같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살아있는 거고, 내 영이 갈망하지 않으면 미움을 먹고 있는 환자인 거예요. 자, 7번째.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일이냐면 지혜가 생기는데요. 119편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8번째 복을 한번 볼게요. 우리 삶이 말씀적인, 복음적인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름뿐인 우리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변화가 있고 성숙함을 이뤄가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묵상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나눔으로 서로 자라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거고 불어넣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들이 묵상의 태도를 좀 더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6번째, 3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뭐냐면 들을 귀를 달라고 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0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쉐마, 들으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은 올바로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내가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여 내가 들을 귀를 주옵소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들을 귀를 갖다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듣는 자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도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을 듣고 한 말이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여정입니다. 거기 더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여정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 주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시편 119편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 맡긴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7번. 이 방법 이제 4가지를 좀 먼저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편 119편 18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번째, 다음 페이지 잘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읽지 말고 성령님 들려지게 하세요.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읽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익숙하다고 쑥쑥 읽어요. 저도요 성경을 이렇게 막 나이만큼 읽을 때 정도 되니까요 읽기 전에 다음 페이지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 빨리 창세부터 계시까지 넘기는데요 이건요 금방 다 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려면은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읽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3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나 약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온몸에 영향력을 끼치듯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행동, 삶을 다 이렇게 통제할 때까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서만 묵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묵상이에요.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묵상은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적용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있어요.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사소한 부분까지 순종하면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면 그냥 두리뭉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잠깐 얘기하면 다음 페이지 보면 5가지 우리 스펙스가 안경이에요. 스펙타클 해가지고 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대가리만 딱 따가지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흘려듣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가지가 이제 스펙스 방법인데 앞대가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뭔지,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 약속해야 될, 주장해야 될 약속의 말씀은 뭔지,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모범은 정말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누군지, 심지어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뭔지,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의 걸림돌이 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피해야 될 걸림돌들은 뭔지, 이 스펙스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만큼 묵상하면서 적용할 때 나에게 효과적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거, 깨닫는 거 적용하는 것보다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실제적이 돼요. 자, 적용 먼저 얘기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죠.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앞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배경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성경이 뭔지. 그래서 우리 큐티 교재는 다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후 문맥이 뭔지 구조가 뭔지도 우리 큐티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을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맥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본문이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우리 큐티 교재는 이걸 도울 수 있도록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넘어가고 우리 주의할 점 넘기고 해석의 원리도 넘기고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의 위험성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것저것 읽으면 안 돼요. 예?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 큐티 빨리 해야지. 촥 열어놨는데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래서 이건 아니죠. 단데 촥 봤더니 당장 실시하라.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한 본문에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법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10번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본문이 우리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D형 큐티는 A형, B형, C형, D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 교재 이 D형에서는 4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만 하고 적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느낀 점만 하고 관두는 것도 아니고 느끼고 적용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관찰 해석과 느낀 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4가지를 다 해야지만 D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관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해석을 볼까요? 배경과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는 것. 느낀 점 볼게요. 본문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면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적용은 뭐예요?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 큐티 교재에 보면은 관찰해서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의 질문이 나와요. 그죠? 우리 큐티 교재가. 관찰 질문 항상 2개예요. 나머지 1개씩 나와요.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교재에 보니까 관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2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보니까는 거기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으로 오신 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관찰이 끝났어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가 성육신 했는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해석을 보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요. 그죠?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로,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나는 그 신들매도 풀게 감당하지 못하다. 남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막 영광 돌릴 때 어흥 그러지 않고 나는 단지 어떻게 돼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빛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알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그런 귀절이죠. 그 귀절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교만할 리가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에 대하여 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느낀 점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인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이렇게 질문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밑에 거 한번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도 요한처럼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만약 요한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느낀 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 다음, 결단과 적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어떻게 증언하겠는가? 결국 적용점으로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거절하고 한동안 거절했다가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 믿으세요 거부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 했다고 몇 번에서 거절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이상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육가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친구 누구를 내일 만나면은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나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게 할까 생각하면서 여기 뭐냐면 적용에 대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행동으로만 대하지 말고 기회를 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먼저 복음에 대해 열려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B번에 내 주변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왜?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C번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타오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내일 직장에서 만나는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먼저 밥을 먹자고 할까? 아니면 밥 먹은 다음에 내가 한번 차라도 살까? 뭐 이렇게 내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게 접근해보자 이게.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을 내가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매일 하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매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에 따라 나도 어느 순간에 순종하는 자로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좀 더 우리가 보다 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묵상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을 자라감으로 닮아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응답되어지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